해마다 3.1절 되면 저희 교회는 이 3.1절을 기념하면서 3.1절 가까운 주일에 올해는 하루 이렇게 지나서이지만 또 예년에는 뭐 이렇게 며칠을 앞두고서 그렇게 3.1절 기념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아마도 조국을 떠나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고 또 조국에 있는 소식도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애국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매해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또 조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조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1절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 애국심의 발로에 의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러시아 소치에서 올림픽 열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 선수가 나오면 이렇게 응원하고 한국이 금메달을 몇 개 따고 뭐 메달을 몇 개 따고 몇 위 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미국이 메달 몇 개 딴지 아세요? 미국이 메달 몇 개 딴지는 모르는데 근데 한국이 메달 몇 개 땄는지는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 한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고 또 조국에 대한 애국심의 발로 같은 거고 여전히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의 연대의식 같은 것, 거기에서 빚어진 것이겠지요. 그런데 3.1절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는 이미 이 국적도 미국으로 이렇게 옮긴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 3.1절을 기념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사실 우리가 독립기념일에 미국 그 독립길 줄라이 4스를 이렇게 지키고 내셔널 앤썸을 부르고 그러지는 않는데 3.1절이다 광복절이다 그러면은 애국가도 부르고 3.1절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애국심의 발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그 3.1절을 지킨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은 성경에 나오는 기념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의 절기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가 3.1절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이 나와 있는데 3.1절에 나누는 교동문이 따로 이렇게 추가돼서 실려 있을 만큼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교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3.1절 독립만세 운동의 정신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르침이 뭡니까? 해방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정신이에요. 해방의 의미가 뭡니까? 놓아준다는 거예요. 놓아준다는 거. 어디에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고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놓아준다는 의미지요.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억압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에 그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출애굽 해방 사건, 여러분 그 정신과 3.1절 정신이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이념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든지 종속되고 매어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도 여러분 무언가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놓아주기 위한 계명들입니다. 3.1절 만세를 불렀던 우리의 선조들은
한 나라를 억압하고 한 나라의 사람들을 억압해서 무언가에 매여 있도록 한 데서부터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독립을 외쳤던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방과 자유의 정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3.1절을 기념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3.1운동 지금부터 95년 전입니다. 벌써 95주년 3.1절 기념식들을 이렇게 갖고 시카고에서도 어제 이렇게 기념식들을 이렇게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 3.1운동은 이 95년이 지났지만 기독교 신앙이 민족운동의 형태로 발로돼서 드러난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그 당시에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각국의 자국들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미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런 보고서를 받아서 그들의 이렇게 보고서 가운데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3.1운동을 놓고 미국 기독교 연합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한국에서 독립 시위에 참여했다는 말은 지금 한국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서 독립만세 부른다는 것하고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만세운동을 부른다.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이구나. 외국의 교회들이 바라볼 때 그만큼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3.1 만세운동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고 이끌어갔던 그러한 운동이 3.1절 만세운동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되면서 3.1운동이 이렇게 확산되어 갔는데요,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계 인사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3.1운동 가운데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전개되어지고 나중에 확산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교회가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당시에 독립만세운동은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선천에서도 원산에서도 의주에서도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 가운데 결의 사랑의 힘이 아우러져서 저 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피 흘리면서도 조국의 해방을 외치고 자유를 외친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 가운데서 세워진 겁니다. 백과사전을 펼쳐보니까 3.1운동 이후에 3개월간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202만 명 그리고 3,089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위 횟수가 1,542회에 달했고요, 사망자가 7,509명에 달했답니다. 부상자가 15,961명이고 체포된 사람들이 46,94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두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당시 조선 총독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106만 명이 참가했고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사망했고 12,000명이 체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울한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배웠고 해방의 정신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1절 독립만세를 부른 우리의 유관순 누나도, 그분이 연세를 헤아리면 지금 누나라고 부릴 분이 아닌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평생 영원한 누나지요. 그 누나도 성경으로부터 조국을 위해 행동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면 충청도 병천에 가면 유관순 생가가 있고 그 기념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정신을 배웠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1절을 연상시킬 만한 조국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해방의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 해방 이야기겠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 성경의 에스더도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유대인의 상황에 맞추어져 있는 3.1절 운동 같은 사건의 역사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에스더서의 기록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민족의 명절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명절인 부림절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3.1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림절 그러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유대 민족의 원수로였던 그 하만의 손아귀 위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낸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림절입니다. 이 오늘날까지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인데 지금 뭐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마치 우리가 95년이 지났어도 3.1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기념하고 자신들의 축제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림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아달월 14일, 15일 그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3월 20일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3.1절 지나고서 며칠 있으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와 비슷한 자신들의 이렇게 절기를 보내게 되는 거지요.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바벨론 또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삶을 살게 되었던 유대인들,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로 다른 거주지로 이주되어서 삶의 터전을 옮겨갔던 이민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서는 이 유대 사람들을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겠다 하고서는 칙령을 내렸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다른 나라의 땅에서 삶을 이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유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미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고요. 그 나라를 빼앗긴 채 유대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데 페르시아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미국과 같은 이 제국입니다. 강대국이고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거기서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많은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 가운데서 왕의 이렇게 그 위엄을 덧입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 눈에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을 인종 청소하듯이 그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의 씨를 말려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이 유대인들을 언제 모두 이렇게 몰살시킬까 그 날짜를 제비 뽑아서 정했는데 그 제비 뽑는다는 말이 부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안고 있는 그날이 부림이라는 날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민족이 이 인종 청소되어서 씨가 마를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왕후였던 에스더와 그리고 어린 시절 그녀를 딸처럼 이렇게 키워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왕의 왕궁을 돌보는 신하인데 그 두 사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권면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대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읽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민족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로 이렇게 가 있게 된
유대인의 딸이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 여인이 유대인인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비로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서신을 전하면서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왕비가 역할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제국의 그 황제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민족을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왕에 대한 권세,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나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왕비라고 해도 정해진 때, 왕이 부를 때, 왕이 찾아올 때, 그러한 때가 아니면 왕 앞에 나아가서 사사로운 부탁을 이렇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왕 앞에 허락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다 죽임받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에게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내가 이렇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왕이 또 나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때가 아닌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알리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원수가 세운 책략 가운데서 너는 왕비고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만 너 편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해방입니다. 이 민족을 지금 억압하고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저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해방 사건을 일구어내실 겁니다. 그런 것을 서찰로 전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상기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면, 민족을 해방시켜 준다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을 그 다음에 붙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개인의 영화를 누리라고 제국의 왕비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여인으로 하여금 제국의 왕후로 삼은 것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그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그 서찰을 받고 에스더가 대답하는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서 그렇게 금식한 다음에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어기고 내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장한 말을 하지요. 내 왕에게 나아갈 텐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왕에게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겠다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닌지, 내가 한국 조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로 이 땅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미국에서 살게 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늘 이 순간에 다른 사건을 위해서가 아닌지,
누군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예수를 믿도록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직면한 이 과제를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 것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선 것이, 내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오늘까지 키운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계획하신 일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더불어서 에스더가 결단하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감당할 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정을 불태울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종말론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몇 월 며칠 날 지구가 멸망한다더라, 여러분 이게 종말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때가 아닌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그 순간이 지금이 아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교하고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화해를 이루어야 될 순간이 지금이 아닌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비장한 결의, 그리고 모르드게가 조언 삼아서 들려주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의 자리로 삼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만세운동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동안 맨손 들고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맨손 들고 나가서 총칼이 억압하고 여러분 죽임당할 줄 뻔히 알면서 맨손 들고 나아가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생이 다른 인생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 가운데 억압받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95년 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맨손 들고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 가운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조국은 이제 독립이 됐고 해방이 되었고 자주국가가 되었고 경제력도 세계에서 등수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안도하면서 지낼런지 몰라요. 나라는 제국 가운데서 해방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무언가에, 나라는 노임받았지만 그 나라의 국민들은 다른 무언가에 속박되어서 오늘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제국에 우리가 속박되어지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내 영혼을 붙들고 나를 구속하고 내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얽매이게 하고 그것에만 매여서 종살이하게끔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또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궁극적인 해방에 대한 것을 일러줍니다. 궁극적으로 노임받는 것, 우리를 속박하는 그 모든 것, 가장 크게 속박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붙들면서 살아가고,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근심 걱정이 우리를 붙들고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관계의 불편함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속박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숙제처럼 되어서 그것이,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속박하면서 살게끔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 총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얽매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이 3.1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며 한 나라 제국에 종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 가운데 멸절될 위기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놓여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붙들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들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매여 있는 그 사망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노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멍에 여러분 그 그물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자유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박해서 매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서도 자유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 마음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경제적인 염려 가운데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병 때문에 힘겹다고 고민하는 그것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유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를 통해서도 오늘날 세상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는, 해방시켜주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일, 우리를 둘러싼 굴레로부터 자유로움을 안겨다주는 하나님의 그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의미에서의 3.1절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